오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제목은 창조와 진화인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경춘 형제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표지인데 저 맨 끝에 생물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면은 거의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25년 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책이 다 나라에서 하나 책으로 되어 있나요? 주원 형제? 지금 과학책은 다 하나로 되어 있나요? 한 권인가요?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제가 아마 그 경춘이 형제님 세대랑 같은 그 교과 과정이라서 저 때까지가 딱 그 교과 과정이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다닐 때 저 교과서가 7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나온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배웠던 그 교과서에 보통 진화와 창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보통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설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진화설, 그다음에 창조설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설에 대해서도 그 교과서에 한 페이지에 중간에 한 3-4줄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과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과서에도 창조설에 대해서도 나오는구나. 비록 3-4줄 뿐이 안 되지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있습니까? 없죠. 요즘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켄터키주인가? 켄터키주에 그 노아의 방주랑 똑같이 저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게 얼마나 큰지 저희가 이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저 밑에 자동차도 있고 사람도 보이시죠?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인지 저희가 대충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만들어서 그 노아 방주 그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3단으로 만들어 놓고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 뉴스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면요. 제 밑에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로 재현하면서 배 안에 공룡 모형을 넣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다 동물들이 이제 다 쌍으로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공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공룡이 어떻게 여기에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을 두고 그 안에 배 안에 공룡이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서 왜 거기에 공룡을 두느냐.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공룡이 있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이제 16년도 기사인데요. 그 공룡을 둔 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냥 재밌는 그림 하나 넣어놨는데요. 방주에 공룡이 그러면 정말로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성도님들 바로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공룡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네? 그렇죠. 성도님들도 지금 제 귀에 언뜻 안 탔어요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다르는데 저도 처음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공룡이 탔을까? 이게 순간 이렇게 머뭇거리고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뭇하고 고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곧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안에 만드셨죠? 네, 일주일 동안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날 안식하셨는데
혹시 성도님들 이거 안 보고도 다 외우시나요? 한번 보시면은 아마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혹시라도 못 외우셨다면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예, 빛을 만드셨죠.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정답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네,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습니다. 저렇게 물을 만드셨죠. 그 다음 셋째 날은 나무를 자, 묻이 드러나게, 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일까지 지났고요. 3일까지만 이제 외우고 나면 4, 5, 6일은 바로 그냥 머릿속에 바로 원래 헷갈리잖아요. 고기를 언제 만들었을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만 알면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로 연결지어서 하시면은 금방 기억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 자,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새,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이렇게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은 이제 저희가 다 쉽게 알 수 있죠. 여섯째 날은 똑같이 그 셋째 날 그 드러난 땅 위에 동물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 외우셨죠? 여기 한번 안 보시고 한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분명히 성도님들이 다 외우셨겠지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못 외우시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에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을 묻히 드러나고 거기에 식물을 만드셨죠. 자, 넷째 날 첫째 날과 해서 그렇지, 해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그 땅 위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순서잖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과학이 말하는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냐면요.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뻥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는 그 과학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V 뉴스 보시면은 이제 많이 저희들 다 알고 계시는 45억 년 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 과학이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갖고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접하는 단어이기도 할 거예요.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뭐 38억 년 전부터는 저 성캄브리아대고 5억 7천만 년 전에는 고생되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중생되고 6,500만 년 전에는 신생되고. 여기서 뭐 들어보시는 거 있나요? 혹시? 다 들어보셨어요? 신생대, 중생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 과학이 빅뱅으로 뻥 터진 다음에 이런 시기를 거쳐서 저 신생대에 가면은 이제 인류가 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여기 성캄브리아 대기 38억 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때 지나서 고생대가 지나서 보시면은 아주 기초적인 그 생물들이 저 보이시죠, 바닥에. 그리고 고생대를 지나서 중생대에 들어가면은 아까 저희가 노아 할아버지 얘기했었던 공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영화로 뭐 주라기 월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언제적 이야기냐면 중생대 때 이야기입니다. 중생대 때에 2억 5천만 년 전에
저 공룡들이 나타났고 그 공룡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없어졌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멸종됐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멸종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생각하기 그 숫자를 생각하기도 어려운 2억 5천만 년 전에 그 공룡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룡이 사라진 원인도 저희는 알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왜 뭐냐 우주에서 뭐 운석이 날라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뭐 터졌다든가 막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대를 지나고 그다음에 신생대를 가서 저기 보니까 맘모스도 보이고 저기 팬티만 입고 계신 사람이 이제 저희 이제 사람이 인류가 출현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과학에서 배우는 그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런데요. 과학에서 보는 역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아시겠죠? 과학에서 우리가 저희 그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배우는지 이 세상이 갑자기 뻥 터져갖고 갑자기 생기고 그래서 지구가 그 생긴 게 45억 년 전이고 그리고 인류는 이렇게 진화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과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몇 년입니까? 12년. 12년 동안 과학 시간에 진화론 이렇게 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동물과 그 식물들이 진화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공룡을 얘기했을 때 저희도 모르게 공룡이 탔을까 안 타게 됐을까 그 고민을 몸짓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도 모르게 그 인식이 벌써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룡이 탔을까 안 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으면 공룡은 분명히 저희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오래전에 그런데 공룡이 탔을까? 라는 고민이 저희도 순간 딱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희도 모르게 그 진화론에 젖어있다.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며칠 만에 아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6일까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물을 6일째 되는 날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구 역사를 보니까 아까 사람은 신생대 때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 공룡이 있었고 동물들이 있었고 그러면 제가 저기 위에 날짜를 적어놨는데 6일 오전까지가 중생되고 신생대 때가 6일 오후가 예를 들어서 6일 오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 고민을 했냐면요. 한 고등학교 때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저게 몇 학년 전이라고 하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동물이 6일째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거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저는 그 고민이 들었어요. 성경책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 창조된 게 6일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저렇게 배우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그러면은 저희도 그 말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만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루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10억 년 전, 한 몇억 년 전 되는구나. 그렇게 끼워 맞춰 볼까? 그러면 좀 말이 되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야겠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다른 형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책에서는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요. 뭐가 맞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제님도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생각한 건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하루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제님도 그럴 수가 있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나? 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어폐가 있죠. 왜 어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 위에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시간이고요. 밑에 시간은 인간들이 진화로 해서 맞춰놓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간과 인간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을 맞추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민이 됐습니다. 나이가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도 무슨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6일에 창조하신 게 맞지. 왜?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째 날 하나님 만드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성경 말씀이 맞지? 분명히 이건 과학이고는 맞지 않아. 그런데 궁금하기는 하다. 왜냐하면 과학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서 정해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렇게 궁금함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창조과학을 하시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화가 아니네. 확실히 창조가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당연히 저희가 믿고 있지만 그 설교를 풀어주는 걸 보면서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풀려가지고 기분이.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그분이 설교해 주신 걸 가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 봐야지 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지가 얼마나 지난 줄 아십니까? 네? 30년은 아니고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 설교를 들고 이거 나중에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창조 진화 말씀 굳이 저희가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이런 말씀 갖고 또 불편하신 성도님도 계실 거고 하지만 또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야지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났는데 다음에 하지 이것도 다음에 하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다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PPT는 좀 오래전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다음에 해야지 라고 못했는데 어떻게 오늘 딱 시간이 오늘은 올라가서 아무도 말씀 볼 사람 없으니까 너 올라가서 말씀 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다시 이제 PPT 내용을 내가 어떻게 준비했었더라라고 다시 보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제부터는 그분이 이제 설명하신 거를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날게 돼 갖고 조류가 됐고요. 그다음은 이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에게 파충류 조류까지는 알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알을 낳지 않고 이제 젖을 먹여서 키우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포유류가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고 이게 진화론이다라고 학교에서 12년 동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믿어, 이 사실을 믿어라고 생각을 안 해도 그건 그냥 그렇게 됐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얘기를 꺼냈을 때, 하나님 얘기를 꺼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보시면요, 저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쥐입니다, 쥐.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거쳐서 이제 나온 게 박쥐예요. 그래서 그 과학에서 이제 저 쥐가 박쥐가 됐을 거라고, 진화돼서 박쥐가 됐을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쥐에서 박쥐가 변하려면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네? 날개가 생겨야 되고요. 박쥐는 포유류라서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 쥐가 날고 싶어서 엄청 그 날갯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 낳던 것에서 포유류가 제가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그 쥐가 박쥐가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엄청 오래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엄청 오랜 시간이 가는데, 자, 쥐에서 박쥐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저희 생각은 다 정답을 아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렇게 가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쥐에서 지금 저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앞다리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넓게 벌어졌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날개가 되기 위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저게 몇 단계로 변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해야 되잖아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 박쥐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화석을 저희들이 이제 이 진화론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화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화석에는 저 쥐하고 박쥐의 화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 화석들은 없어요. 그런데 자, 쥐가 어느 날 조금씩 저 날개가 생기기 위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나서 엄청나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박쥐가 됐어요. 그러면 화석이 나오려면 이 쥐와 이 박쥐는 화석이 나오는데 요 중간에 있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쥐에서 박쥐까지 가는데 단계가 100단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리고 한 단계마다 화석이 나오는 게 한 10,000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한 단계마다 그 10,000개씩의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화석이 나오는 게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는 나오는데 중간에는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진화론하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면은 하나님이 진화된 게 아니라 그냥 쥐를 창조하신 거고 박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쥐에 대한 화석도 나오고 박쥐에 대한 화석도 나오는데 중간 단계에 화석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면 어떤 게 더 많은 화석이 나와야 돼요? 쥐 화석과 박쥐 화석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단계의 화석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까? 중간에 있는 화석이 많이 나와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야겠죠. 훨씬 더. 어쩌다가 쥐와 어쩌다가 박쥐의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석의 대부분이 쥐와
그냥 박쥐 화석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진화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와 그 마지막 저게 발견되는 그 화석의 80%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만약에 하마라고 하면 그 발견되는 화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발견되는 화석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물들, 식물들의 화석이 80% 이상이 다 그 동물과 식물의 화석이 화석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됐던 그 화석이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80가지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까 말했던 그 쥐와 박쥐의 화석 형태로 나오지 중간 단계의 형태로 그 화석은 나오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진화라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동물과 식물들을 각각 만드시는 겁니다. 각각. 그런데 왜 그것이 헷갈리잖아요. 왜 헷갈리냐면 여기 보시면 위에 그 화석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 화석을 보고 맞히실 수 있으십니까? 저 뭐죠? 무슨 화석일까요? 요 맨 위에 있는 거. 네? 예, 익룡 맞습니다. 익룡, 저기 바로 시조새 화석인데요. 자, 저 화석이 나와서 사람들이 아주 헷갈리게 한 겁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은 파충류에서 조류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익룡은 파충류의 특징도 있고 조류의 특징도 있는 거예요. 시조새 아시죠? 날아다니는 시조새. 왜냐하면 거기 날개에 다리가 있고 발톱이 있고 부리에 이빨이 있습니다. 화석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 봐라. 이 화석 나왔지 않아? 파충류도 있고 새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 화석이 있네 라고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혹하잖아요. 그렇죠? 파충류도 있고 새도 있고 중간에 그 단계에 있는 저게 화석이 나왔네? 정말 있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거를 듣는 그 사람들도 그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빠뜨렸죠. 중간 단계 화석이 나왔는데요. 뭐가 없습니까? 앞에 글자가 제가 적어놨는데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분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분 바로 뭐가 없냐면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자, 파충류, 새, 그럼 그 중간에 있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과정의 화석들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들이 이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나와야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고 딱 저거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중간 단계 화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냥 그 특징을 갖고 있는 파충류의 특징도 있고 새의 특징도 있는 저 시조새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저거를 또 만든 거지 거기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진화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제가 직접 찾아봤거든요. 이 사진이 제 성경책이에요. 제 성경책. 그래서 제가 그때 듣고 나서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0번이 나오는지 정말로 색연필을 들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서 제 성경책에다가 종류대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11절에도 종류대로, 12절에도 종류대로, 이렇게 21절 종류대로 해서 딱 세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한 장을 통한 10번이나. 한 장에 10번이나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 종류대로 만들었어 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니에요. 이게 좀 진화돼서 만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류대로 만들었다고 두 번만, 똑같은 말 두 번만 해도 강조라고 하는데 무려 10번씩이나 저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 알려졌으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뭐라고 했냐면요,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십니까? 그 만물을 보면은 나온다고 했는데 성도님도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이시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게 무슨 어디냐면 명동 성당이거든요. 이 명동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진화론은 뭐냐면요. 어느 날 화산이 뻥 터졌는데 돌이 날라오면서 식어가지고 벽돌 모양처럼 네모난 벽돌이 돼요. 그래서 그게 땅 위에 딱 떨어졌는데 우연치 않게 그 날라온 돌들마다 네모나게 벽돌이 돼서 그 옆에 딱딱딱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또 우연치 않게 그 날라오는 게 갑자기 그 유리로 변해가지고 네모나게 딱 들어가고 딱 옆에 계속 그 돌들이 쌓이면서 날라오는 그 철판이 갑자기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날라오더니 저 그 위에 딱 올라가고 그 날라오던 철이 갑자기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생겨가지고 시계가 돼서 중간에 딱 들어갔어요. 믿어지십니까? 자,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이렇게 변해서 저절로 이렇게 됐다. 이걸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보이면 제 성도님들이 전혀 믿지 못하시겠죠. 진화론이 바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진화했다고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냐면요. 집 보이시죠? 자,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집을 내가 이렇게 짓겠다라는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그 집 모양 말고 이제 안에 집 거실은 어떻게 하고 방은 어떻게 만들고 자재는 뭐 어떤 걸로 쓰고 이런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도가 있으면 아까 말했던 저 집 그리고 그 설계도가 있으면 저희가 그 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데요. 그 설계도도 누가 만드냐면 바로 설계자가 있는 거죠. 그 설계자가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대로 저 집을 지은 거거든요.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도님들? 주원이가 그 성도님들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원이가 저를 보면서 씩 웃네요. 주원 형제 알아요? 설계도 있다는 거? 네, 있대요. 예. 설계도가 있으면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는 거죠? 설계하신 분이 분명히 계신 겁니다. 그럼 설계도가 어떻게 있냐면요. 사람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한 20종류가 있고요. 저희가 다 이제 많이 아시는 단어 DNA 아시죠? DNA 저기 TACG 막 AT 이렇게 저 순서가 그 단백질 아미노산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순서래요. 저 순서가 있는데 저 순서대로 DNA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는 0하고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0하고 1로 되어 있는 저거를 저희가 하나를 비트라고 하고요. 저게 0, 1, 0, 1 하고서
그 두 가지 숫자로 자료를 다 입력해서 저희가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여기 아미노산 20종의 그 DNA를 가지고 저 TACG, AT 저기 순서대로 저 순서가 뭐 이거 0 아까는 01, 01 뭐 10, 10 이렇게 뭐 순서가 분명히 거기에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명령어를 담고 있을 거예요. 저 수많은 저 DNA 저 배열을 통해서 요즘 저 DNA 배열을 많이들 연구하잖아요. 저 배열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키 큰 유전자를 갖고 저희가 보통 이제 유전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키 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자식들에게도 동일하게 키 큰 유전자가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쌍꺼풀이 없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쌍꺼풀이 안 계시고 그 위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쌍꺼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자식이 낳았는데 얘는 쌍꺼풀이 있어. 그런 경우는 생길 수는 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얼굴이 하얘.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얼굴이 하얘. 그럼 자식들도 하얗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DNA 유전자가 그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키가 크면 키가 크고 우리 아버지가 손이 크면 손이 크고 만약에 제 특징이 그래서 저는 누구 닮았죠? 저희 아버지 닮게 나오고 손 큰 것도 저희 아버지 닮은 걸또 나오고 손톱이 있으면 손톱이 동그랗게 이렇게 못생겼죠.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니큐어 발라대니까 일자로 길게 예쁘게 있으면 손톱이 좋죠. 그래서 요즘 서연이가 저를 보면서 저는 아빠 닮아서 손톱이 못생겼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모를 닮고 그 정보가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는 정보가 그 DNA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나와있다는 정보가 다 이 설계도가 바로 우리 그 유전자라고 말하는 이 DNA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예, 이 보라색이 뭐냐면 바늘 있죠, 바늘. 바늘 끝이래요, 바늘 끝.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바늘 끝 정말 삐죽하고 그 끝이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바늘 끝이에요.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따다다닥 붙어 있는 거 있죠? 저게 바로 대장균이랍니다, 균. 그러니까 바늘 끝에 붙어 있는 대장균을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저 노란색 그 점점점 하나가 대장균이래요, 대장균. 대장균이 그러면은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겠죠? 바늘 끝 하나에 묻어 있는 대장균이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조심하라고 이제 막 그 균에 오염돼서 조심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대장균 그 아까 말했던 그 DNA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를 적어가는 거예요. 아까 A 뭐 T 이렇게 적는 거예요. A4 그거를 A4 용지에 한 장에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요 대장균 저 점으로 돼 있는 저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적으려면 A4 용지 몇 장이요? 1000장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저 조그만 거, 저 바늘 끝에 붙는 저 조그만 거 하나가 그 유전자 정보를 적기 위해서는 A4 용지 1000페이지가 들어간대요. 1000페이지. 1000페이지면 이만한 두꺼운 그 A4 용지면 이만한데 이 두께가 한 이만한 되는 거 하나. 만약에 요 두꺼운 것 중에 1000페이지 단위 중에 A, T, C 이렇게 막 줬다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저게 대장균이 제대로 된 대장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은 저희에게는 세포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포를 주셨는데요. 세포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저 세포 하나 저 세포 하나에 1000페이지나 되는 그 책이 몇 권이요? 1000권. 저 1000페이지나 되는 그 양의 분량이 1000권이 있어야지 요 세포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록이 된답니다. 이 머릿속에 상상이 가십니까? 자, 1000페이지의 두께 이런 거를
일렬로 이렇게 1000페이지 쌓으면 아파트 아마 10층 높이도 더 높이 올라가는. 근데 그게 저 세포 한 개에 들어가 있는 DNA 그 유전자 정보를 적기 위해서 아까 그 A, B 이렇게 썩어 내려가는 거, 그렇게 적어 내려가는 거를 1000페이지 1000권짜리가 저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포 한 개잖아요. 저희 사람의 몸에는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60조입니다. 60조. 세포가요, 저희 몸의 세포에 약 60조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 약 60조가 있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렇게 많은 양. 저희가 그 상상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죠. 그 60조에 60조 곱하기 1000권 곱하기 1000페이지를 해야지 도대체 몇 장입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 그 유전자 정보를 이제 한번 써보실래요? 첫 장부터 A 이렇게 적어 보실래요? 이렇게 적어서 해야지 60조를 이루고 있는 이 몸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잘못 쓰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개라도 잘못되는 순간,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른 손가락 움직여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60조, 아니 이 큰 페이지를 우리 보고 만약에 쓰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쓰다가 안 틀릴 자신이 있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으신 걸 가지고 그 유전자 정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유전자 정보대로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대로 저에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다고요? 네, 설계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 스스로 있는데 왜 그래? 데리고 와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단어 쓰면 좀 안 되고, 무슨 말을 써야 돼요? 우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인가 아마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단 그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많은 양을 우리 설계를 하셨고요. 그 설계대로 저희가 눈 2개, 코는 1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아까 분명히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설계자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 아까 이 사진 동영상에 나왔죠. 이 사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어떻게 나무들이 땅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자라는지, 저 높은 산과 밝은 하늘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능력을 풍경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 그 신성과 능력을 너희가 분명히 그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까도 보고 아신 분이 계셨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각색의 채소를 각각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작이 저렇게 꼬리가 펼쳐가지고 예쁜 색깔을 내고, 아마 우리에게 종이를 주고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어떤 동물을 만들지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하면은 내가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동물이 한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아마 얘를 보여주고 만들려고 해도 몇 가지 못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분이 그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제가 그렇구나. 그 중간된 게, 연속적인 중간된 게, 그 진화가 정말로 거짓말이구나.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알고 믿는데 과학으로 확인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저희가 믿는 게 당연하죠. 누가복음 13장 16절하고 13장 6절에서 9절 읽어보시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앞에도 있으니까요. 앞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복음 시간에 꼭 한 번은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 이 은혜 시대를 마감치 아니하고 저희들 기다리시는 마음을 제가 알 수 있는데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찍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지옥 그 두 번째 불못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곳에 물론 사단을 그곳에 지분을 하지만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그 지옥 불 가운데 끌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많은 그 일들로 그리고 많은 상황으로 인간을 참 그 이성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맞아라는 그런 올무에 갇히게 하고 착한 일하면 천국에 가.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죠.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참 여기는 지금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그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다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있는데요. 그 교황 있잖아요. 교황이 이제 그 교황을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떠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그 교황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는 천국에 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최명희 인재님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너가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니?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천국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교황이 교황이에요. 교황. 우리 교황 다 아시죠? 교황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뉴스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뉴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 아버지 착한 일 많이 하셨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있겠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저희들 생각에 누구 생각에? 저희들 생각에 이 하찮은 저희들 생각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지옥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땅에 찍어 이제 버리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지옥에 갈 날이 그 마지막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려달라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이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있죠.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 그 저희들 아직 이 시대가 마감이 되지 아니하고 인내 시대가 마감이 되지 않고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하시고요. 아직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의 마음, 이 말씀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아직 그 은혜 시계를 마음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겠다고 하는데요. 그 찍어 버리는 그 불목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주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